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가정,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아버지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 어떤 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없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쉰 그런 기억만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반면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둘도 없는 진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셨던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억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 기억으로 우리의 아버지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이 기억, 또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왜곡되어진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를 너무나도 무서운 분으로만, 너무나도 멀리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분으로만 기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육신의 내 아버지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또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운데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90세가 훨씬 넘으셨고, 가장 어린 경우는 방금 이렇게 쭈르륵 달려온 우리 하람이도 있고, 거의 뭐 90살이 차이 나시는 이런 관계가 되는, 그래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억과 또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는 맨날 보는 아버지, 또 우리는 어린 아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좀 더 나이 있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중심을 맞춰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일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항상 아버지예요. 가부장적이고 뭔가 항상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랑의 표현도 서툴러서 특별하게 뭐 아버지한테 뭔가를 받은 기억도 별로 없을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도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돼 있어요. 어머니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도 오늘 아버지에 맞춰놓은 그 얘기하니까요. 아버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컸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절대 닮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때로는 그 모습을 닮게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며느리는 내가 절대 쉽살이 안 할 거야. 요즘에는 쉽살이도 못하죠. 쉽살이 시키면은 내가 이 집에 뭐 종으로 왔냐고, 그리고 이 남편 필요 없어 하고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는데, 불과 이제 우리 어른들만 해도 어머니들 하면, 그렇죠? 예, 그 강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시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런다고.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뭐 옛날 얘기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젊었을 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이 할머니, 저는 너무나도 좋은 할머니인데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 싫어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결국엔 누군가의 며느리였었는데, 그때 그 고생하던 기억을 내가 다시는 내 며느리한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모습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로서 자랄 동안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법, 어떻게 사랑받는지를 잘 몰랐고, 또 그 아버지도 또 그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 이쁘다고 안아주지도 잘 못했어요. 좋은 것 갖다가 자식들 먹이겠다고 먼저 갖다 넣어주는 그러한 법도 몰랐어요. 부모에게 먼저 갖다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자식들은 그냥 남는 거 있으면 먹고, 뭐 그런 것이 자식들이었죠. 그렇게 자기가 자라왔기 때문에 또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잠언 4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그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어쩌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참 신기할 정도로 닮은, 내가 안 닮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안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외모도 닮아가고요, 어느 순간 말투도 닮아가고, 어느 순간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도 나는 반복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반복하면 좋은데 나쁜 것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정말 행복 시작 불의 끝 이럴 줄 알았는데 뭐가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가뭄이 자꾸 있고요. 예,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도 아직 주시도 않고. 그래서 그가 가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 갈까봐. 정말 아리따운 당신, 이쁜 당신. 근데 그때의 나이가 그렇게 아리따고 이쁜 나이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뻐서 당신 빼앗아 갈까봐, 그리고 나 죽일까봐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다가 두 번이나 다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삭은 그때 아직 갖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도 그랄로 가서 거기서 가뭄을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가뭄 때문에 이 가나안의 그 한쪽 귀퉁이로 어떻게 보면 피했던 거죠.
그 그랄 땅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또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러고 지내다가 누구한테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발각이 되죠.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당신의 아내를 범했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벌을 받으라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오히려 아주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참 신기할 정도로 닮아가요. 그것이 꼭 그 상황을 봐서나 못 봐서가 아니라 그 성향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좋은 것만 자꾸 보니까 그렇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라가 아기 못 갖는다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정도로 좀 줏대가 없는 남편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사라가 이삭을 너무 이뻐하는데 이스마엘이 가서 이게 놀렸다고. 설마 이스마엘이 다 큰 아들이, 그것도 한 10 이상 된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막 걷는 이 동생을 보면서 놀리는 건 놀자고 노는 거겠죠. 이거를 무슨 애를 해코지 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당신 그 첩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줘.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큰아들을 그 첩과 함께 내쫓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줏대가 없고 뭔가 잘 행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의 아브라함일 뿐이지 아버지로서는, 남편으로서는 좀 빵점이었던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삭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담고 있었죠. 결국엔 이삭도 자기 두 아들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삭은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마치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볼 정도인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이 큰아들을 편애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 빼앗으려고 또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막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그런 이제 일들도 벌어나죠. 이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모습에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싫은데,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할 정도로 내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이 담아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한 70% 이상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 또 자녀들이 알아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랬겠구나, 할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은 또 그 모습을 닮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너 도대체 누구 닮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자기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뭔가 안 좋으면 나 탓하세요. 머리 나쁘면 내 탓하셔야 돼요. 꼭 머리 좋으면은 내 탓이라고 그러고, 머리 나쁘면 저 부인 닮아서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원래 이 머리는 모계 쪽을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사실 모계를 닮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나 안 닮고 니네 엄마 닮았다고, 머리 좋은 건 엄마 닮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다윗은 어떠한 모습일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대단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인을 여럿을 두다 보니까, 왕이로서 부인을 여럿을 두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요 여럿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들들, 이 형제들 간에 성폭행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것을 인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화가 나니까 결국에는 몇 년을 기다렸다 그 형제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멀리 도망가 있는데 다윗이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리할 줄 몰라요. 처음에 가족 간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면 가서 징계를 하고 혼내고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그리고 혼쭐을 내고,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냥 덮으려고만 하고. 또 멀리 도망가 있는, 살인하고 도망가 있는 그 압살롬,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와서 마음 한번 이렇게 다독거려 주지를 못해요. 결국에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는데도 그 사랑을 몰라요. 모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그 왕위를 빼앗고자 했던 압살롬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쩌면 이 다윗의 마음에 솔로몬과 관계된 어떤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의 마음에 아마도 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외모적으로 잘생겼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아들이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반역했던 그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이 와서 도대체 당신이 이게 뭡니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온 이 군병들을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던 그 다윗의 모습.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한테 유언하면서 그 요압 가만히 두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를 들어서 이 요압을 죽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원래 이 요압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압살롬을 이유로 들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은요,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가서 죽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덤에 편안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가 해결 좀 해 하고까지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있었던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가 표현을 못하니까, 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으로 들어간 때의 나이를 한 15, 16 정도로 봅니다. 청소년기, 한참 혈기왕성한 그런 때이지만 아직은 한참 어릴 때잖아요. 근데 그때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들에서 목동이었고,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아버지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한 8이나 되다 보니까 막내 아들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아버지 이세는 그닥 그렇게 아들들을, 이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모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막내는 갖다 양치라고 그러고 7명만 데리고 사무엘 앞에 갔거든요.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 목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아들로 취급받았던 어린 아들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래 너 대단하니까 너 집으로 가지 마. 그리고 즉시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왕궁에다 놓고 그리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친구처럼 형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다윗은 왕궁에서 나머지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하면은 자신을 좀 멸시하고 자신을 좀 무시했던 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베풀어야 하고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가르쳐야 할지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성군이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정말 이스라엘을 통합 이스라엘로 이끌었던 그러한 다윗 왕이지만 아버지로서는 솔직히 큰 점수를 주지 못할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달랐어요. 똑같은 아들들인데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달랐다니까요. 잠언 4장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솔로몬한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또 이후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의 가장 이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버지로 들었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삶의 지혜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줄 때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으며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있는 그 내용의 가장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좋은 책을 읽었더니 이렇더라. 참 가르쳐주는 게 참 좋은데 사실은 내 삶의 어떤 모습, 내가 보여지는 그런 어떤 말, 행동, 또 내가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더 많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로 가르쳐준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들은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가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자식들이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좋은 것만 배우느냐? 아이들이 입이 거친 애들이 있어요. 욕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부분은요 부모들이 욕을 해요. 화를 참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또다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왜 아버지로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에게 안 남겨줬을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대단히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나에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맨날 술만 먹고 뭐 밥상 뒤지고 없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래요. 막 노름만 하고 이런 분들. 집에 오면 자녀들 맨날 때리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들이 살던 그때의 시대의 모습이 어땠을까? 지금의 우리 어른들의 아버지 시대는 물론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6.25 전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지금 그래도 한 5, 60대, 한 60대, 70대 초반 이런 분들의 기억의 아버지는 6.25를 겪는 그 난리통에 정말 힘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래도 이러한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 시대, 또 산업시대를 겪으면서 뭔가 정말 남들은 막 돈을 벌어가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그러한 보수를 얻지 못하고 내 가정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끌어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서도 힘들었던 모습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한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또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요번에 그 첫날 부흥회를 하면서 탈북한 배우, 아직은 젊은 어린 배우죠. 그런데 그 배우가 기억을 되돌리면서 아버지도 그때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어린 딸에게 밥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다 그러면서도 자기 도시락을 나누어 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는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이해했다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되게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는데, 딸이라고, 이 딸 같은 경우들은 딸이라고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고 가서 막 일만 시키고, 집안일 다 책임져야 되고, 그렇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또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랬던 모습들.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공부 좀 한다고 그래. 공부 뭐 너 무슨 공부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가서 막 집안일, 또 가서 농사일, 좀 더 크면 공장 보내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공부시키실 겁니까? 나 공부 못 시키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냥 너 농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어떻게 보면 중학교 나이 된 그 어린 나이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20대도 안 된 나이에 공장 뭐 이렇게 나중에 사기가 당해갖고 뭐 다 날아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공장도 막 운영하고 그러셨대요, 어린 나이. 그러던 아버지의 모습, 또 나중에는 또 뭐 야당 한다고 막 체류탄 맞고 막 그러셨거든요. 집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공장도 다 망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아버지가 또 언젠가 정치하시겠다고 시의원 나오시고 도의원 나오시고 막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또 그거 하겠다고 막 그러시고. 근데 그 연설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하신 얘기예요. 네 아버지 공부 안 시킨 거 너무 후회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 너희 아버지 공부시킬 걸. 근데 여러 형제들이 있고 집안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공부 너 못 시키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된다.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가르쳤어도 지금보다는 참 대단한 인물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런 분이셨어갖고. 근데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아버지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도 왕이고 대단하고 뭐 정치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몰라서, 또 그의 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버지도 아버지가 된 것이 처음이라서, 뭐 경험이 있고 몇 번 아버지 해봤으면 될 텐데 그 아버지로 사는 인생이 처음이라서 실수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또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는 내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아버지, 정말 내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정말 내 기억 속에 가장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정말 내가 평생에 그러한 모델로 삼는 우리 아버지로 기억되어야지.
그것이 또 내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너무 싫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내 자녀도 나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나의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존경스러운 아버지일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도 나에게 우리 아버지 좋아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잘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정말로 좋은 아버지의 기억이 있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고 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나는 내 아버지보다 조금 더 좋은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 참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돈도 잘 못 벌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생도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아버지 좋았어요. 신앙을 남겨주셨고 정직한 모습 보여주셨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반대 안 하고 목사 되라고 다 또 협력해 주셨고 그랬던 아버지. 저는 그 좋은 기억, 어떻게 보면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저는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내가 좋았던 기억보다 좀 더 좋은 기억 남겨주고 싶다. 그게 저의 모습인데 그 평가는 제 자녀들이 해야 되겠죠. 또 제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도 저는 좀 더 그런 모습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만약에요, 저는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아버지로서 내가 받은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서 내 자녀들에게 저는 지금도 사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잖아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진짜 크신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세상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려. 세상 다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안 잊어. 그게 나야 바로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탕자, 어떤 본문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자신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나눠주세요 해서 받아간 이 자식, 당시로 보면 동네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그것은 가능할 만한 그러한 아주 불효를 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직 저 멀리 집에서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동네 어귀에 저 보여서 저마나 보일 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그렇게 먼데 아버지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은 몰라요. 아버지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라고 나는 좀 분리도 좋으니까 밥만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터벅터벅 가는 그 발걸음을 누가 바라봐요?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멀리 떠나간 아들, 정말 불효한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은 내 자식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야, 살아왔구나. 안 죽었구나.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표현을 못했을 뿐,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다 못해준 것? 그래요. 이제는 좀 이해해 보자고요. 아버지 다 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못한 것만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들이셨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컸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아버지로서 노력하려고 했고, 그런데 다 못했을 뿐, 그 마음은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내 편이 되어 주셨던, 나를 품에 안고 저 병원을 달려가고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좀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만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깨달을 만큼, 그래서 그들도 그 후손들에게 진짜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아버지들, 또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가지만요, 제가 이 찬양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의 아들로, 어머니의 아들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지 못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만 남아 있었을지라도, 이제로부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또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옳은 것으로 남겨주셨던 부모의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